할렐루야. 10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8장 19절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압은 승전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고자 하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를 말립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 결코 다윗에게 좋은 소식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대신 에티오피아 사람을 시켜서 다윗에게 승전 소식과 함께 압살롬의 죽음을 알리게 하죠. 아히마아스는 요압에게 에티오피아 사람과 같이 가서 다윗에게 전쟁의 결과를 보고하게 해달라고 거듭 청하지만 요압은 거절을 합니다. 세 번째 간청 후에 간신히 요압의 허락을 얻어낸 아히마아스는 에티오피아 사람을 앞질러서 다윗이 있는 마하나임으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압살롬이 죽고 전쟁이 종결되던 무렵에 다윗은 마하나임 성읍의 두 문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성벽 위에 있던 바수꾼이 누군가 혼자서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다윗에게 보고하자 다윗은 혼자 오는 사람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바수꾼이 또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하자 다윗은 그도 역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일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다윗은 앞서 달려오는 사람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같다는 바수꾼의 보고를 받자 그가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앞에 도착한 아히마아스는 승전 소식을 전하면서 압살롬의 죽음에 관한 소식은 의도적으로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평안을 묻는 다윗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는 투로 얼버무립니다. 다윗은 결국 에티오피아 사람에게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압살롬의 사망 소식은 다윗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 울면서 내 아들이라고 5번이나 부르면서 탄식을 합니다. 또한 압살롬의 이름을 3번이나 부르면서 자신이 그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며 압살롬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나눠서 보면 이제 승전 소식을 전하려는 아히마아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독의 아들이었죠. 빨리 가서 다윗에게 승전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요압은 그를 말렸고 요압은 사울과 이스보셋의 전사 소식을 알린 자들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자칫 잘못하면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히마아스 대신 이방인 에티오피아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전 소식은 속히 전해야 할 기쁜 소식이었지만 요압은 망설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22절 23절의 말씀 보면 구스 사람이 떠난 다음 아히마아스는 요압에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다시 청하게 되어지고 굳고 말렸지만 결국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상을 받기 위해 승전 소식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전함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속히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사명감 때문에 그는 들길을 달려 에티오피아 사람을 앞질러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저는 이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날 교회가 과연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한번 도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다윗에게 빨리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려고 했던 아히마아스의 열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사단의 권세에 억눌려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그들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면 사단과 함께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유 부릴 시간이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할 시간이 없다며 이런저런 핑계를 과연 대서는 될까요? 차일피일 미룰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고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시간이 없다거나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누구도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들려준 이 생명줄을 그들에게 던져서 그들을 구원해야 될 그런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고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 위에 세우신 교회가 집중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압살롬의 소식을 얼마나 아버지인 다윗이 애타게 기다렸겠습니까? 아히마아스는 빠른 사람이라 에디오피아 사람을 앞질러 다윗에게 달려가게 되어졌고, 다윗이 생각할 때 아히마아스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지금 문 밖에 나와서 앉아서 아마 그 소식을 안절부절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히마아스를 통해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들어야 될 소식은 전쟁에서의 승리였지만 아버지로서 듣고 싶은 소식은 압살롬의 평안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과연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들려주고 그들의 귀만 기쁘게 해서는 과연 될까? 여기에 또한 물음표를 우리가 다뤄봅니다. 특별히 오늘날 지도자들, 리더자들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그들에게 높임받는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아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음은 아프지만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그 말씀을 성언 운반 인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 자체를 운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아비를 아마 찾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내가 듣기 원하는 설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또한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바로 구속사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 이 압살롬의 소식을 묻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도착을 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압살롬의 안부부터 묻습니다. 압살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로 대답을 뭉뚱그리고 말죠. 이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 그에게 먼저 승전 여부를 아마 다윗은 왕으로서 물어야 하는 것이 아마 옳은 처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전 소식을 듣고 먼저 기뻐했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왜? 다윗은 왕이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다윗은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무사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다윗은 승전 여부보다 압살롬의 안부를 듣기를 참 원했던 것처럼 오늘날 복음은 성도가 평생에 걸쳐 듣기 원하며 반복해서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31절서부터 오늘 말씀 33절까지 말씀해 보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매우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에디오피아 사람이 도착하려다 다윗은 이번에도 역시 압살롬의 안부부터 물어보죠. 이에 구스 사람은 압살롬의 죽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슬픔을 안고 위층으로 올라가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을 합니다. 그에게는 왕으로서 나라를 찾는 기쁨보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잃는 슬픔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로 기뻐해야 될 순간에 다윗은 기뻐할 수가 없었고요. 다윗 때문에 잔치집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은 초상집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어지는 부분은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정말로 우리는 정말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땅에는 희노애락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상하고 슬플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충분히 그 심정과 마음은 100%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속상하고 슬플 때에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복음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오늘 다윗을 통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또한 알려줄 수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대행자들,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들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슬픔 어찌 동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그 아비의 아픔과 그 슬픔을 어찌 헤아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주목해야 했습니다. 기쁨을 통해 슬픔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복된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그냥 듣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녹아지고 살아내줄 수 있는, 오늘도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오늘도 주님의 복음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의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